우리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들마다 연초록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아주 싱그러워 보여요. 생기가 도는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앙상했던 겨울의 나목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 것 의미 있는 일이죠. 그 중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라고 방정환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지켜내려오고 있는데, 오늘이 마침 5월 5일이지요. 어린이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이끌어 나갈 굵은 제목들입니다. 주인공들이죠. 가정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기둥들입니다. 이 나라를 바쳐나갈 버팀목이 어린 아기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도 어린 아기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부모님들이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야 좋을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측면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도중에 되어졌던 일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나왔겠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는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깔깔거리면서 웃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었겠지요. 분위기가 아주 산만해졌습니다. 이런 산만한 분위기를 보고 있던 제자들이 아기들을 데려온 부모님들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야단을 칩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것들 데리고 나와서 소란을 피우느냐, 왜 분위기를 깨느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고 있었거든요. 잠잠히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처럼 화를 내시거나 노하지 않는 분인데, 그날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에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어서 15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애기들을 친히 안고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얘기가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 당시 사정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어린 아기들의 숫자는 카운트에 넣질 않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젊은 청장년들만 숫자를 카운트했거든요.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들이나 어린 아기들은 숫자에 들어가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들에 대한 인식을 예수님께서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어 주질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장차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영상에 어린애들 순진하게 뛰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뭐 한 5살이나 6살이나 되었을까요? 천진난만한 애기들이 필드에서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이 영상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울고 싶으면 울고 또 웃고 싶으면 웃는 게 어린애들의 심정입니다.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희에게도 주일학교 애들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애들이 한 55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주일날 보면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부르면 또 부모님들이 또 시험 들까? 우리 예성이, 규환이 또 누구야? 이삭이 뭐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야단을 치고 호통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린애들,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점잖해요. 얌전해요. 어린애들이 얌전한 게 정상인 것 같습니까? 점잖다는 말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젊지 않다는 뜻이에요. 늙었다는 뜻이에요. 애들 점잖게 키우면 잘 키우는 줄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뛰어다닐 때 뛰어다니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웃고 싶으면 웃게 만들어주고 울고 싶으면 울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뛰어다녀야 할 애가 혼자 웅크리고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되거든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어린 애기들이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을 갓 배우기 시작한 2살짜리, 3살짜리 애기들은 치마폭을 잡고 자꾸 뭘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엄마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 이상한 것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걸 귀찮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나이 때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산부 예배 시간에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나는 애기 다 키웠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부모님, 어린 애기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용납하라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드리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용납하라는 그런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자, 예수께로 오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바꿔 드리면 기독교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린 아기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 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영향이 미치게 마련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3살 반 된 아기를 둔 아기 엄마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느 박사님의 사무실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시작하면서 박사님, 우리 아기 기독교 교육은 몇 살 때부터 시키면 좋은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반문을 하면서 아주머니 아기가 몇 살이죠? 우리 아기 3살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3년 반이 늦었어요.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 아무것도 모르죠. 걔들이 무슨 예수님 알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전혀 몰라. 뭐라는 것이 보이지만은 기독교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7살 때 주일학교 보내고 8살 때 주일학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갓난 아기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을 가정에서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사안부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식사 시간에 감사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나를 잘 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사안부 예배 좀 나오신 분은 식사 감사 기도 다 하시고 드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린 자녀 손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을 대할 때마다 꼭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 읽는 시간 가지면서 어린 애기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가정에서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을 모범적으로 시켜드리게 되면 어린 것들도 부모님을 닮아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교육 속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리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판단도 못하는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기독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나가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제 제게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에요. 그 이메일 제목이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를 아십니까? 제목이 그런 이메일이 왔어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아세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그 말을 우리 한국말로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병헌 권사님 똑똑하시네. 안 나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던 분들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30.3%는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무슨 교회 나가서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서 어느 곳에 소속이 되거나 얽매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이 30.3%, 또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4.3%, 또 교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19.1%, 또 신앙에 대한 회의가 13.7%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하게 산다, 저 사람들 참 위선자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험받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우리 교회는 매일 헌금 그런 얘기만 한다, 그래서 시험받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담임 목사가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메일 칼럼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통계는 아닙니다. 단면적인 한 부분인데, 왜 교회를 잘 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가나안 성도로 바뀌고 있느냐 그러면요, 저는 그 나름대로의 원인을 꿈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잠언 기자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했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는 말,
묵시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도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드림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꿈을 꾸게 해 주었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게 아니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참 꿈을 많이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린 요셉을 부르면서 요셉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면 저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라, 드리머라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은 꿈을 꾸던 요셉은 자기 꿈대로 자기 생애가 정립이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에게요, 재산이나 물질, 돈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꿈을 남겨주는 부모님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 가난한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꿈을 심어주게 되면 그 꿈대로 어린 자녀들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상적으로 들리는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자녀를 다 키우신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도 어린 아기들을 꼭 껴안고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는 뭐가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꿈을 심어주게 되면요, 할아버지가 쓰다듬어주는 그 머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쓰다듬은 그 머리, 그 꿈이 어린 애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꿈은 소생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키운 요셉 잘 아시죠? 모세 생모예요. 직접 아기를 낳았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유모로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어린 모세를 안고서 젖을 먹이면서 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공경해야 돼, 히브리 사람은 언젠가는 애굽 사람으로부터 해방받아야 할 사람이야, 이런 걸 계속 심어주면서 모세를 양육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해방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꿈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dream, 그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그분이 꿈을 꾸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이 쌓여 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꾼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을 꾼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로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꿈을 꾼다. 남쪽 엘레바마주에서도 검은 아이들의 손과 흰 아이들의 손들이 함께 뭉쳐지리라고,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마틴 루터의 꿈대로 미국이 독립된 지 232년 되는 2008년도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미국 역사 232년 동안 흑인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나라였는데, 흑인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지금 두 텀째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린 자녀 손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우리 그 도서부에도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얘기. 그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빌려서 보시면 하지만 5월달 가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그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가 다 그래 맞는 얘기구나,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가정 어린이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거기 보면요, 유명한 과학자, 의학계통의 과학자입니다. 그 과학자가 4살 때 경험했던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밥이라고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 로버트를 그 애칭으로 밥이라고 부르지요. 이 밥이라는 아기가 4살 때
냉장고에서 우유병을 꺼내다가 미끄러져서 우유병이 거실에 떨어지면서 온 우유가 바다를 만들고 말았었어요. 다 쏟아졌거든요. 이 4살짜리 애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근데 한참 후에 엄마가 거실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애기 키우는 젊은 엄마 누가 나와 있나? 애기. 우리 예성이 엄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성이가 만약 우유를 쏟았다고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우리 손녀 애들이 속았으면 소피, what are you doing? 저 같으면 그게 소리 질렀을지 몰라요. 근데 그 엄마는요, 그 바비라는 로봇이라는 아기를 부르면서 야, 나는 이 엄청난 우유 바다를 처음 보는구나.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껏 놀아보라. 엄마가 야단칠 줄 아는데 마음껏 놀아보라 그래요. 이 녀석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거기 들어누워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옷이 젖든지 말든지 뭐 그만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한참 보고 있던 엄마가 이번에는 엎질러 놓은 다음은 깨끗이 치워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야, 걸레로 닦아낼래? 스폰지로 닦아낼래? 그래요. 그 바비라는 어린 그 꼬마가 스폰지로 닦겠다 그러는데 뭐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엄마하고 같이 하면서 그걸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 그 엄마가 아기를 뒤뜰로 데려와서 큰 물병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이 무거운 병을 들 때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는지를 진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두 손으로 병 주둥이를 잡으면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면서 무거운 병을 들 때는 한 손으로 이렇게 들지 말고 두 손으로 꼭 주둥이를 잡아야 된다. 이런 걸 실습을 시켜줬는데 그렇게 자랐던 그 바비란 애가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돼요. 그 과학자가 자기가 어릴 때 4살 때 경험했던 것을 책에 기록했던 일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지요? 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런 호통치고 야단치는 모습으로만 키우지 마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서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꼭 꿈을 심어주면서 키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 잠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나왔는데 22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권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해 주라,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 한국 가정에는 보통 대여섯 명 자녀들은 게 정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정상적인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면요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된대요. 한 가정에 적어도 2사람 이상 아기를 낳아야 정상적인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출산율이 1.93명입니다. 그 가운데 백인들이 1.6명, 히스패닉계가 2.35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3.03명, 이게 통계입니다. 일본은 1.39명인데 우리 한국은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1.23명이래요. 숫자로 통계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보통 한 가정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OECD 국가 34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의 자살률이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34개 경제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고 하면요, 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전부 왕자로 키웠었어요. 전부 공주로 키웠어요. 전부가 응야 하면서 과잉보호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유약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된대요. 옛날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가도 뭐 5, 60명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애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유약한 존재로 애들 키워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가 왕자 공주님으로 키우니까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무서운 줄도 몰라요. 선생님 말을 안 듣는데요. 심지어 어떤 중학교 학생은 여선생님, 자기 선생님을 때렸다 그런 얘기도 보질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 모양으로 키워서 이 모양이 되고 말았겠습니까? 오늘 그 한국에서 발간한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있어요. 지난 12월 달에 5월 달 가정의 달에 실을 수 있는 설교 한 편을 저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4월 달에 나가야 5월 달에 목사님들이 참고하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1월 9일 날 1월 초에 보내주었어요. 책이 이제 4월 달 책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 원고를 쓰면서 애들을 양육할 때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 자녀 손들 너무 유약하게 키우면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거기 제가 원고로 썼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자녀 교육 방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녀 손들을 비교적 강인하게 키우거든요. 전번에 어린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르면서 야, 너는 사부라야, 사부라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사부라라는 말 들어서 아시죠? 선인장 열매, 선인장이 꽃 지고 나서 맺히는 열매가 사부라예요. 자, 1년 내내 가야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서 벗어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침에 먹은 이슬 몇 방울 가지고 그 영양을 공급을 해요.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려야 물을 뿌리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사부라라고 부르면서 너는 사부라야, 사부라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선인장 같은 존재가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부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응야 과잉 보호하면서 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었어요. 끌, 망치, 대패 들고 노동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예수님도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미국에서 키우면서 내 자식 고생 한 번도 안 시키고 키우겠다 그러면요, 자식 버리는 거예요. 고생도 좀 시켜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 고등학교부터 디즈니랜드에 파타임으로 여름 방학 때 일을 시켰어요. 물론 뭐 제가 꼭 야, 너 돈 벌어 오라 그래서 시킨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친구끼리 가서 그랬는데 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 좋은 일도 아닙니다. 햇빛이 그렇게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철, 이 조그마한 이게 상자, 멜빵 같은 거 열고 아이스케이크 캔디 팔러 다니는 그 일이에요. 여자애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항상 피워야 할 나이인데 그 내리쬐는 자개라는 태양 밑에서 그거 메고 다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안쓰러운 부모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었어요. 제가 내버려 두었어요. 무슨 까닭인지 아시죠? 걔들이 돈을 벌으면 얼마나 벌어오겠습니까? 뭐 수백 불을 벌어오겠습니까? 수천 불을 벌어오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키워보자는 뜻에서 모른 체 하면서 외면해 뒀던 일이 있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왜 이 방법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어린 자녀손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어린애기를 데려나가는 그 길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린 자녀손들에게 앞으로 너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꿈을 심어주는 꿈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시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존재로 키워나가는 것이 오늘 굵은 점은 큰 기둥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굵은 점은 큰 기둥들 많이 배출되어서 여러분들의 눈물 흘렸던 모든 눈물의 열매들이 어린 자녀손들로부터 수확되는 역사를 체험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린이 주일이란 특별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어린 자녀손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바른 양육 방법인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 가까이 데려가는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 필요하다는 걸 꼭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매 시간마다 끌어안고 허그하면서 꿈을 심어주며 쓰다듬어주며 기도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 응야응야 과잉보호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굵은 제목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신경 쓰는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